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주께서 이 말씀하신 말씀이 내 삶의 길과 진리 되시며 빛과 소금이 되는 말씀인지를 기억하며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을 온전히 드러내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지금 고린도전서를 각자 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우리 김사님께서 고린도전서에 대한 개괄적인 얘기를 해주셨고, 또 오늘 3장에 대한 얘기도 전반부 얘기를 또 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에 이어서 이제 저는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18개월 정도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고 난 후에 정말로 길지 않은 시간, 짧은 시간 내에 교회의 시기와 분쟁으로 인한 분열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은 엄청나게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를 세웠는데 교회 공동체가 긴 시간도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짧은 시간 내에 벌써 교회가 분열된다는 소식에 고린도 전서를 기록해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고 어디서 문제가 되는가를 지적해서 좀 바꾸기를 또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분쟁 안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부분, 지난주에는 이제 그 밭이라는 비유로 얘기했고, 오늘은 이제 집이라는 것을 비유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건축에 관련된 것들은 바울이 자주 언급합니다. 에베소서에서도 건축을 이야기하고, 또 오늘도 이렇게 집이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바울이 얘기하는데, 아마 바울이 텐트를 만드는 사람, 이제 간이 천막이지만 그것도 일종의 집이기 때문에 집을 만드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아무튼 교회를 비유하고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이 집을 비유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님을 얘기할 때 모퉁이 돌이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바울은 이런 비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이 집을 비유로 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지금 시기와 분쟁으로 인한 분열의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울의 이제 그 10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들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건물이든지 기초가 부실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큰 사건들이 있는데 여러분 다 우리 어린 자녀들은 잘 기억 못하지만 95년도에 발생한 우리나라 건물 붕괴 사고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예, 서초동에 있는 삼풍백화점입니다. 예, 그게 지은 지 6년도 되지 않아서 붕괴된 겁니다. 오랜 시간 안에 있으면서 붕괴된 것이 아니고, 그날이 6월 29일입니다. 6월 29일.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1995년 6월 29일 그 퇴근 무렵에 그 긴급 뉴스가 속보로 떠올랐죠. 그래서 저층 삼풍 붕괴전 붕괴됐고 5층부터 지하 3층까지가 그냥 폭삭 다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완전히 끝부분만 남아있어 주저앉게 돼서 502명이 사망했고 실종자는 30명입니다. 부상자는 937명이었던 최악의 건물 붕괴 사고의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기초가 부실했던 것이죠. 이제 공간을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들어가야 될 기둥 자체를 빼버린 그런 문제였고, 또 지상에 에어컨 시스템을 넣기 위한 쿨러라고 하는 물이 가득 차 있는 그런 것들을 과대하게 과적해서 그거로 인해서 기초가 흔들려서 건물이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경악했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망연자실한 그런 사건들을 저도 생생히 기억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지금 터가 흔들리고 기초가 흔들리는 사건이 사실은 지금 온 세계 가운데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삶의 기초가 흔들리는 상황 앞에 우린 사실 놓였습니다. 누군가는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고 있다. 코로나 이전 시대와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바뀌고 있다. 우리 삶의 기초가 흔들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사실은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전 세계가 40만 명 이상이 지금 40만 명 가까이가 지금 죽었습니다. 40만 명 거의 보온 인구의 10배 이상이 되는 인구가 전 세계에서 지금 그러고 인해서 죽었다는 것이고,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의 그 모양으로 바뀌지 않을까. 우리 예배 모습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관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조심스럽고 하는 그런 그 시대적인 상황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기초가 새로 놓여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기초를 두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기초가 되고 터가 되어야 된다고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합니다.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은 본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아주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그 터를 닦아두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닦아두었던 그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기초,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안에서 인생의 기초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기초라는 것은 나를 받치고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나를 받치고 있는 무엇, 내가 존재하게끔 하는 그 무엇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아니면 권력입니까? 아니면 내 이름을 알리는 그 명성입니까? 아니면 지식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자녀가 나를 바치는 힘입니까? 아니면 나의 삶의 지금까지 오랜 경험들이 나의 인생의 기초입니까? 나를 바치고 있는 힘인 것입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기초이며 나를 바치고 있는 힘이라고 고백하고 살고 계신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말씀 전할 때마다 이렇게 인용도 하고 묵상하고 생각하지만 이 말씀 가운데서 내가 죽는다는 것들은 참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내 안에는 내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제가 신앙생활 한 지가 올해로 44년 차입니다. 교회에 발을 디딘 지.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서울로 전학 가서 처음 갔죠. 76년도입니다. 그게 1976년도 여름에 온 동네를 떠썩하는 그 북소리에 그 발이 이끌려서 교회에 처음 나갔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옛날에 기억하세요? 북치고 막 동네를 돌아다녔어요. 그럼 이제 그거 쫓아서 갑니다. 가면 이제 맛있는 것도 주고, 사경품도 주고 막 이렇게 해서 교회를 처음 나게 됐죠. 그게 44년 전이네요. 그러나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여전히 저는 제 자아가 죽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제 내면에 숨어있는 욕심과 욕망, 분노와 시기,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고 계속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랜 세월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었지만 내 안에 존재하는
그러한 죄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한 이 말씀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살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처럼 바울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집을 지을 때 자기가 터를 닦았다고 했습니다. 9절에 보면 이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는 바울과 아볼로 같은 그 사역자들을 지칭합니다. 9절 말씀에 3장 9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도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집을 지을 때 필요한 과정은 터를 닦는 일을 먼저 하는 겁니다. 터를 닦고 그 터 위에 설계도대로 집을 짓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터를 닦았다는 겁니다. 집을 짓기 위한 터를 닦은 것이고, 다른 이라고 것은 아볼로 외에 많은 그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들이겠죠. 그들이 그 위에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나 각각 어떻게 세울지를 조심하라고 여기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힌트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의 근본이 요 10절과 11절에서 이 시기와 분쟁의 문제를 바울은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위에 어떻게 그 위에 집을 세울까라는 부분들을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조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집을 세우는데 처음에 설계도대로 집을 짓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저희는 이제 공동체가 이 목조주택을 주로 쓰거든요. 목조주택에 그 기초를 하고 토대를 깝니다. 바닥에 첫 번째 토대를 까는데 목조주택의 토대는 나무였는데 이게 만약에 철제로 토대를 깐다든가, 첫 번째 바닥에 토대를 나무로 깔지 않고 철로 깐다든가 플라스틱으로 까는, 전혀 이질적인 재료로 건물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이게 다른 어떻게 무엇을 깔아야 될지를 조심하라고 하는 그 바울의 고백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11절에 넘어가기 전에 헬라 원문에서는 가르라는 헬라 원문이 있는데 그거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심할지니라, 왜냐하면 하고 이제 11절로 넘어가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아마 그 고린도 교회 당시에는 다른 터를 닦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터.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 그런 다른 터를 닦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구절 안에서 이 터, 내가 닦은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닦은 것이다.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터를 닦는다는 말은 뭐냐면, 비유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는 것을 터를 닦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것이 터를 닦았다는 그 행위로, 비유로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자, 우리 고린도서 그러면 터를 닦았다는 말, 하나님을 증거했다는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걸 증거했는지 고린도서 2장 1, 2절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은 어떤 터를 닦았는가?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2장 1, 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터를 닦는다는 말은 2장 1절에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얘기한 기초를 쌓는 것, 터를 닦는 것, 교회의 터를 닦는 작업들이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증거는 2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라. 이 두 가지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기초로 얘기하는 겁니다. 기초. 그 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복음 전도의 기초로 삼고 있었다는 것이 이제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두 가지 복음의 진리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기와 분쟁으로 인한 분열이 되었다는 것이 바울의 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 것이며 그 십자가는 무엇인 것이며 그 십자가 앞에서의 나 아니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그것을 받은 이 편지 1차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 사람들, 그 다음에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안에서 그 관계는 과연 어떤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또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바로 위에죠. 읽겠습니다. 제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관계를 바울은 요 30절에서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는 누구시냐?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동등된 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 제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저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손오공 여러분 아시죠? 머리카락 딱 뽑으면 나하고 똑같은 또 하나의 손오공이 만들어진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저에게 저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그러면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 이건 누구의 속성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굽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나는 여기 있고 그리스도가 나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그게 안에 있는 것이죠. 비닐봉다리 안에 과일을 넣으면 과일이 비닐봉다리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내 안에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쌓여 있을 때 내가 의로움과 지혜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있다는 것이 이제 바울의 여기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창조 때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지정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의로움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는데 죄로 인해서 그것이 망가졌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속성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됐다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을 때.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는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고, 나의 종 나는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라는 이 말입니다. 바울이 1장 30절에 얘기한 내용 자체는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분이고, 그리스도인 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인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있다는 존재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고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오늘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위의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봉다리 안에 내가 들어있다는 것하고 동일한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과일을 사면 여러 과일이 진열되어 있지만 내가 비닐봉다리를 가서 과일을 내 담는 순간 그것은 내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30절, 1장 30절에서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곧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즉, 그 말은 예수님이 오늘 3장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내 인생의 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과 일맥상통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래 네 가지 사실들에 믿고 예수님과 세상에 반응하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란 사실들을 믿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들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주인인 것들, 창조주라는 것은 이 모든 세상의 창조주라는 것은 그분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 인간은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주인의 행사를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행위고 그다음에 바벨탑 사건입니다. 인간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지금 온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인간의 행위는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 이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 스스로 주인인 것이 이것이 죄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창조주를 반역한 대가는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죽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를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요 네 가지 하나님 창조주이시다. 그러나 우리는 그 창조주를 거부하고 내가 주인의 삶을 살려고 한다. 또 한 가지 내가 그 죽음의 대가는 반역의 대가, 하나님을 거스린 대가는 죽음밖에 없다. 그러나 그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들. 이 네 가지를 예수님과 세상에 내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23절 한번 볼까요? 3장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것이다. 또 이제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누구의 것이다, 소유다. 그리스도라는 봉투 안에 들어온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이라는 표현은 좀 현대에 맞지는 않지만 과거로 얘기하면 주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개념이 확 와닿지는 않지만 나는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것이 되었다는 것은 조금 더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나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인 것이죠. 주님이 내가 과일을 내 봉다리에 담은 것처럼 주님이 나를 주님의 것으로 만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했다는 겁니다.
과일을 한 개 담은 건 아니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우리 여기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가족.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한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좀 해석하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이 네 가지 기초를 세웠던 예수 그리스도와 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의 관계를 집으로 표현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를 놓고 그 위에 무엇을 세울까를 결정하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 보면 세우는데 누구든지 그 터 위에, 그리스도란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를 세우면 뭔가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각자에게 적용한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 제가 얘기한 네 가지의 사실들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 위에 이제 그리스도라는 집을 내 안에 세워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전을 세워가는 겁니다. 함께 세워가는 겁니다. 뭘로 세우느냐? 금이나 은이나 보석 아니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 세운 공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나타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금으로 세운 것, 은으로 세운 것, 보석으로 세운 것, 나무로 집을 지은 것, 풀로 집을 지은 것, 짚으로 집을 지은 것. 때 공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 어린아이들 그 동화책 예화도 있습니다. 아시죠? 아기 돼지 삼형제 기억하죠? 돼지 삼형제가 집을 짓잖아요. 짚으로 짓고 나무로 짓고 돌로 지었죠. 근데 이때가 와서 확 입으로 부르니까 다 날아가죠. 결국 남은 건 돌로 지은 집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비유한 겁니다. 공적이 밝히 드러날 것인데 그것은 불로 나타날 것이다.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다음에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집들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는 분명히 불의 시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태운다고 얘기합니다. 태워서 불타면 그것이 이제 해를 받는다고 합니다. 해를 받으면 그것이 남아있든가 그대로 있든가 사라지든가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13, 14절에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나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세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것들은 혹시나 내가 내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는 것인가? 기초를 옮긴 것인가? 아니면 내 기초가 그리스도가 아닌 뭔가 다른 것으로 내 기초를 쌓고 있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고, 또 하나 내가 기초를 세운 내가 무엇으로 내가 집을 짓고 있는 것인가, 내 신앙의 집을 무엇으로 짓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염려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는 것인가, 내 신앙의 집을 짓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내 믿음의 신앙의 집을 짓고 있는 것인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제 안에 있는 그런 연약함들, 내가 죽지 못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지 못하고 하는 이러한 원인들은 과연 무엇인 것인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뒤편에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된다는 것을 뭐 믿는다고 많이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 그러면 뭐나 막연한 것들,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분명히 믿음의 내용이 있고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네 가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내가 주인 되려고 했으니까. 우리가 다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모든 의사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의사결정하지 않나요? 여러분 모든 것의 의사결정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처럼 하는 겁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자기가 다 의사결정권의 주도자입니다. 예. 내가 집을 사고 싶으면 차를 사고 싶으면 차를 사는 것이고, 내가 어디 가고 싶으면 가는 것이고, 다 의사결정을 본인들이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사실들은 혹시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의사결정권자는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의사결정권자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 안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나의 다른 점이라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 죄인, 내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인 나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다시 삼으셨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 이 네 가지, 이 중요한 네 가지가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분명한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 믿음이 없다? 이런 표현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믿음은 분명한 이 네 가지의 사실입니다. 이 사실들을 내가 믿고 그것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신앙의 안에서 내 경험들, 내 감정들 안에서 이 믿음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내 감정이, 내 생각들이, 내 경험의 결과들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다운돼 있고, 내 지금 마음 상태가 다운돼 있으면 내 믿음이 이게 없다고 생각하고, 기도가 잘 되지 않고 하면 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분명한 사실, 그 사실 앞에 내가 맡기고 그 사실을 내한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내가 그럼 어떻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사시게 하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들은 내 삶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나를 바치고 있는 힘, 나를 존재하게 하고 있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매일 묵상하면서 선포하는 것이,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인가, 내가 내 자아를 죽일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그 어떻게의 방법적인 문제의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내 스스로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들을 계속해서 내 안에 그것은 불릴 듯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주인의 행사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 그럴 때마다 내 안에 내가 주인이 아니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들을 내가 입술로 선포할 때 나는 다시 자각하게 되는 것이고 깨닫게 되는 것이고 내 경험한 것들을 내려놓게 된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지금 보여지는 상황들, 수많은 상황들,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많은 경험들 안에서 살지 않고 믿음의 사실을 붙잡는 것이죠. 믿음의 사실. 아까 제가 얘기한 그 네 가지의 믿음의 사실들을 붙잡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가는 것입니다. 내 경험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들,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평안함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그 기초 위에 온전한 신앙의 건물을 세워간다는 사실들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이 믿음의 사실들을 선포하는 것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주인처럼 내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걸 가장 싫어하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니 감사합니다. 라는 이 믿음의 사실들을 매일매일 읊조리면서 선포하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께, 또 타인들에게 나는 지금 그런 존재야. 나는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야. 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나는 바뀐 것이야. 내 인생은 이제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들을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것. 저는 이것이 전도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알리는 정말 강력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 시기와 분쟁이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앞에 왜 이런 시기와 분쟁이 생겼는지를 진단한 결과는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망각하고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 너무 짧은 시간 내에 다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 그것을 바울이 다시 한번 깨우쳐주고 회복시켜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쓴 이후에 지금 우리가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우리가 너무나 긴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우리 안에. 지금 교회 안에 아니면 내 삶 안에 세상의 수많은 가치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삶의 기준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 경험들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사실들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회복된 관계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풍요로운 것이 될 것이며 우리의 삶은 분명한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삶이 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이라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계시록에 이야기한 모든 내용의 인류의 마지막은 사실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에 우리가 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 너희 믿음을 보겠는가? 라고 예수님 에베소서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은 참 우리를 긴장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믿음대로, 그 믿음의 이 사실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점 적어진다는 성경의 예언 같습니다. 지금 더더욱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혼란의 시대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더 많은 인내와 더 많은 고통을 감수하는 그런 시대 안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각자가 내가 어디에 내 삶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인가, 내 삶에 정말 그리스도가 내 삶의 기초가 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세우고 있는 내 신앙의 건물들은 과연 어떤 재료를 가지고 내 신앙의 건물을 세우고 있는 것인가 한번 돌아보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 믿음의 사실들을 고백하고 읊조리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일들을 깨닫고 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잘 깨닫지 못하죠. 내 안의 경험들과 내가 이루었던 그 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수 없는, 볼 수 없는 장애물과 같은 것들이 내 삶의 경험들이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 생각들, 세상의 많은 상황들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가려진다는 사실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지금 연약한 내 모습, 부족한 내 모습, 그러나 그 내 모습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받아주셨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사실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선포하고 말하고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함께